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성경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다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우리에게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 우리에게 비춰준 빛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우리 한국교회는 은혜 받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은혜 받고 처음에 어떤 현상들이 있었냐 하면 33절이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제가 가만히 이 본문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놓고 뒤에 가서 왜 이런 결론을 이야기를 했을까를 보니까 바로 여기에 그 답이 있어요. 뭐냐? 이 히브리서를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은혜의 빛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지금 읽은 대로 비난당하는 거, 그 다음에 갇힌 자들, 또 모든 걸 빼앗긴 자들, 자기 것을 빼앗는 자들, 구박하는 이런 모든 당하는 일을 뭐로? 마땅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비춰보면 자기들이 지금 당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가졌냐 하면은 그렇고 나니까 그런 부분에 서게 되니까 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넘치는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라.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 자신에 비추어서 그리고 한국 교회에 비추어 봤는데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42년 전쯤에 은혜를 받았을 때 내 모습이 어땠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의 성령의 처음 비침을 받았을 때 제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나도 원인도 모르는 그러면서 막 입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리 가도 감사하고 저리 가도 감사하고 누구를 만나도 감사하고 잠을 못 자도 감사하고 내가 어떠한 형편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 감사가 막 넘치는 거야. 두 번째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러고 믿다가 중도에 낙심한 사람.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주책스럽다고 할 정도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라고. 너무 심하게 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임선생 자네 미쳤나? 그런 말 듣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또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사모되는지 그저 앉아도 하나님, 서도 하나님, 먹어도 하나님, 안 먹어도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유혹이 그때 20대니까 너무 유혹이 많을 때인데 세상의 유혹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그래 뭐 했나?
새벽, 그 다음에 낮, 밤, 주야로 정말로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일에 들여졌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어디서 이게 끊어졌나를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이걸 교회를 한번 들러와 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뿐만 아니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70년대 초반에부터 교회로 들어오는 배경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뭐냐? 첫째는 본인들의 삶에 실패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사업에 실패를 하든지 결혼을 실패를 하든지, 그때는 결혼 실패는 별로 없었어요. 그 다음에 얕은 삶 속에 실패가 있는 사람들이 방향을 상실하고 갈 데가 없어서 어디로? 이웃의 권면을 교회로 나와서 은혜를 받고 교회에 정착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병든 사람들이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고침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권유해서 관계 전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때 교회가 굉장히 융성해서 막 일어났어요.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했는가를 내가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당시에 70년대 초반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 생각해보면 그때는 교회 안에 성경 공부라는 모임이 없었어요. 뭐만 있었냐? 예배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일 낮, 주일 밤, 수요일 밤, 그때 금요 예배가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 그 다음 1년에 조금 열심히 있으면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충계, 축계, 사경이가,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면서 교인들한테 가장 강요됐던 게 뭐냐면 은혜 받으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가만히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감정에다 호소를 한 거라. 감정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부흥회를 가서 말이죠. 유명한 부흥사들이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면요. 1시간 막 웃기고 울리고 하는 게 막 정말로 이렇게 코미디보다 훨씬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부흥회를 하면요. 막 여러 교회들에 가서 은혜 받았다고 야단. 가만히 보면 은혜 받았다는데 집에 와서 한 3일만 지나면 그 모습들이 다 사라지는 거라. 그래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바깥의 삶이 괴리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서 제일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가정의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 가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인데 집에 와서 하는 거 보면 우리 아버지 엄마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그 집 아이들이 좀 삐딱하게 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교회의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뭐냐? 교회 학교에서 배운다는 것도 크게 공부를 제대로 성경 공부를 못 배운 거라. 그러면서 주일학교가 자라났었어요. 그럼 뭐만 배웠냐? 얘들이 종교, 교회가 뭐다만 배우면서 교회가 점점 커진 거예요. 교회는 경제 논리로 설명되질 않아요. 설명하고 있질 않아요.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늘 외웁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 예수. 그 다음 그 지체가 누굽니까? 믿는 우리 모두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라고 교인들이라고 힘을 주고 주연교회 같이 뭐 한 20명, 30명 요래 모이는 교회 목사들이 교인들도 힘이 없어. 어디 가면 어느 교회 나가면 저쪽에 어디 지산동인데 교회가 이름이 뭔데? 아 그쪽에 있어. 이름이 뭐야? 그럼 몇 분 물으면 주연교회. 그럼 뭐라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 쪼매난 교회. 우리 교회 개척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생긴 지 몇 년 됐어요? 24년 됐어. 우리는 개척교회가 아니야. 우리는 무슨 교회냐? 지금 진주를 완성시켜가는 과정에 있어요. 아무도 하면 안 하네. 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깊이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는 이래서 문제가 생겼구나. 그럼 결정적으로 왜 이런 일이 왔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교회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은요. 복음을 안 전한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하면 무슨 이야기를 했나? 종교를 가르친 거라. 종교를 가르치면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 종교와 율법이 어디가 가장 대표적이냐?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을 주고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건 잘 보면 하나님이 결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한 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하 만민이 다 뭘 받기를 원해서요? 복 받기를 원한 거라. 그 사람들이 선민,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들을 택해서 천하 만민이 누구를 알기를 하나님 알도록 그들을 세운 거라. 그들이 오해한 거예요. 뭘 오해했나?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들이 오해한 거라. 하나님께 굉장한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뭐 했어요? 부인했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종국에 가서 누구를 죽여버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결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뭘 해야 되나? 빨리 한국교회가 고쳤어야 돼요. 지금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는 종교와 율법이 전파되고 있지 복음이 전가 안 된다. 이걸 누가 모르느냐? 목사들이 모르는 거라. 지금 제가 하는 이 내용이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사람 모두에게 나갑니다. 실제예요.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데 심플하게 은혜를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제가 30년, 40년 목회를 했으니 알잖아요. 율법과 복음을 섞어가 맨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어떨 때는 들어보면 이렇고 항상 헷갈리는 게라.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된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점점 신앙이 뭐 해야 됩니까?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 성숙해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어떤 결론을 만들어내야 돼요? 재생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도해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잘 보시죠. 청년 남녀가 20대가 되면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됩니까? 자식을 낳게 돼 있어요. 자식을 낳고 스스로 뭐 하나 그 아이들을 기르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시스템이 그대로 재현돼야 됩니다. 제자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한국 교회는 복음이라고 하는 새 언약에 대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뭐가 부족하나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라. 그래서 뭘 만들어냈나? 선교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배운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라. 뭐 크로스웨이, 그 다음에 TBS, 각종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가르친 거라. 그 다음에 제자 훈련. 무슨 문제가 생겼냐? 제자 훈련이 단계가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배웠으면 뭐 해야 돼요? 나가서 곧바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표시 없이 배운 자로서 가진 자로서 나누어주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나는 성경 공부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했다. 이게 계급이 된 거라. 이게 교회 현실이에요. 어떠냐? 여러분은 지금 어느 교회가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아, 저 목사님은 지금 설교하는데 지금 율법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그걸 알게 돼요. 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새 언약에 가지고 한 5년 동안 계속 설교를 했기 때문에 잘 들어보면 뭐가 목사님이 하는 설교와 저 사람 내용이 뭐가 다르다 다 알게 돼요. 그런데 뭘 안 했냐? 제가 지금 여러분이 하는 말, 교회는 그런 부분에 자연스럽게 뭐 해야 됩니까?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어때요? 부흥합니까? 부흥이 스톱됐어요. 지금 스톱돼 있어요. 왜? 종교와 율법을 가르쳤고 힘을 가르쳤어요. 경제 논리가 교회 안에 팽배한 거라. 그래서 교인들끼리 모이면 어느 교회 나가노? 몇 명 모이노? 헌금이 얼마나 나오노가 인사라. 그리고 그런 교회가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훌륭한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맞다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종교와 율법을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도 지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설교를 하겠지만, 내가 예수 똑바로 믿어가지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축복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사람은 어디 속해 살아요? 그 사람은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스스로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축복의 삶을 누리는다라고 하는 걸 어디 안에 거한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그것이 내게 절로 주어져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주보에 나간 새 사람 덧입기라고 하는 그냥 목사가 요절요라는 게 아니야.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 해방시켰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요? 법적으로 뭐 해서요? 해방시켜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법적으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법으로 구속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법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어. 그럼 뭐 해야 되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뭐를 지키고 뭐를 안 지키면 벌 받고 이런 생각을 하면 법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이거든. 그 사람들은 법을 반드시 지켜서 복을 받아야 돼. 그러면 은혜 아래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도 죄를 지어요. 그때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나님, 내가 실수했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이 내가 실수한 것보다 큽니다. 저는 이 큰 은혜를 의지하고 아버지가 이미 나를 용서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오늘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왔어요. 예배드리러. 여러분의 힘으로 나오신 것 아닙니다. 그럼 누가 인도하셨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강권하고 밀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으셔야 돼요. 이게 뭐라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야. 그럼 바꾸어 말하면 나의 일상의 조그마한 삶 속에서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이 나를 운동해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갔다는 거라. 아멘. 요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게 시작하는 거예요. 요게 무슨 삶이라? 복음의 삶이라. 요걸 누가 알아야 돼? 목사가 똑똑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되나? 교인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저랑 같이 선 사람들, 오래돼서 20년 훨씬 넘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면 이쁜 구석이 별로 없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눈이 날카로워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제가 지금은 마음에 굉장히 담대합니다. 뭐로 담대하냐? 저는 이제사 새 언약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확실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요? 1000명이 모이든지 10명이 모이든지 한 사람이 만나든지 간에 복음으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담대할 수 있어요. 기죽지 않아요. 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돼서 전혀 문제될 게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12제자를 훈련하셨는데 이 사람들에게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부활한 이후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내가 너희와 3년 동안 있었고 가르쳤고 보여주고 들려준 이것이 너희 이성으로는 이해를 잘 못한다. 누가 와야 된다? 성령이 오셔서 너희 속에 역사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들려준 모든 걸 깨닫게 할 것이다. 그분과 동행하면 어떤 영역에서도 뭐 할 거다? 승리할 거라는 거라. 그 키로 뭘 주셨어?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에게 한 말이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구걸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어이 날봐 방구야. 자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해라? 일어나라. 벌떡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와 모인 거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3장 12절에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이 마치 우리 자신의
베드로와 요한의 경건과 능력으로 된 것 같이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뭐하겠다? 걷게 했다는 거라. 오늘 이 이야기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 전 삶의 영역에 하나씩 심어지고 진행되어지면 그곳에는 날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그 말이에요.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뭐하며 화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무엇을 하든지 뭐요? 말이나 일이나 다 누구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뭐해라? 감사하라. 이게 교회 안에서 가르쳐져야 돼요. 누가 목사가 이 위에 굳건하게 서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이럽니다.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같이 그래 가르치면 교인들이 회개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회개할 필요 없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지요. 들어봐라. 자, 이 목사, 당신 똑바로 해. 이런 말이 좋아. 아니면 이 목사, 하나님이 너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네한테 백옥같이 흰 옷을 입히네. 네 눈으로 보여. 그러면 백옥같이 흰 옷을 입고 어느 자리에 가면 자리를 앉을 때 주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주의하지. 뭘 묻으면 나도 모르게 틀어져? 안 틀어져? 즉시 틀어지. 즉시. 왜? 표가 나니까. 스스로 튼다. 백옷 같은 걸 입힌 걸 계속해서 입히고 또 입히고 또 입히면 이 사람이 때가 묻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 없어. 그러면 때가 묻을 찬스가 없는 사람이 회개할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기르면서 이렇게 길러보십시오. 똑바로 안 하나 이러지 말고 아유 미안합니다. 우리 민서는 너무 잘생겼어. 아유 우리 민서는 밥 먹는 것도 너무 이뻐. 얼굴에 다 쳐바르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제가 지금 가만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집사님 똑바로 하세요 이런 소리 최근에 들어본 사람이 있어 없어? 원래도 잘 안 했지만 지금은 더 잘 안 합니다. 그 대신에 뭐라고는 집사님 괜찮아. 목사님 힘듭니다. 힘내 괜찮아. 아이고 목사님 내 그래 너무 힘들어. 아니 힘내라니까. 일이 잘 안 돼. 힘내 괜찮아. 일이 잘 안 돼. 아니 너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았다니까. 이 목사님 받은 괜찮은데요. 아니야 너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걸 받았다니까. 걱정하지만 내가 기도하니까. 내만 기도하지 않고 너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확실히 기도한다. 걱정하지 마라. 한 번 넘어질 수 있어요. 두 번 넘어져요. 세 번 넘어져요. 괜찮아. 10번 넘어져요. 누구 안에서 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넘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수하는 죄가 내가 범하는 반역이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사랑보다 결코 크지 않아요. 아멘. 내가 어떤 실수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보다 내 허물과 죄가 크지 않다 이 말이야. 아멘. 목사님 그래 가르치면 교인들이 방종하지 않을까? 괜찮아. 방종해라 그냥 까짓거. 그 대신에 방종하니까 혹불은 네가 나를 안 무리해. 혹불 납니다. 그지? 괴로워 안 괴로워? 본인이 자꾸 목사는 그렇게 괜찮다고 그래도 본인이 잘못하면 속이 괴로워 안 괴로워? 괴롭지. 그건 자기가 안 하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아멘? 맞지. 근데 교회에 나오면 내가 잘못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똑바로 하라! 강대성 이렇게 꼬라보면 교회에 나올 맛이 있을까 없을까? 아유 집에서도 죽대 니가 또 죽대 다 가기 싫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 다운돼가 교회로 옵니다.
아이고 인간아 왜 넌 꼬라지가 그래. 이렇게 낙심하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뭐라 그러냐? 여러분 당신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완전한 자로 세웠습니다. 거룩하게 된 너희들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목사님 내 또 넘어졌는데 어떡합니까? 지금 가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같은 거 외워보면 너무너무 힘이 나지. 39절에 뭐라고 그러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건 임목사가 했는 말이다. 성령이 감동 주셔서 말씀에 기록된 거다. 그래요. 그럼 됐지.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허물과 죄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법이 아닌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다 뭘 받아요? 씻음을 받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굴 따라 살아?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헌금하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라. 그 왜 죽으셨대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거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야.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여러분을 은혜 아래 세워놓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것으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생명 바치는 사람들이 그런 신앙과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말라고 띠말리도 합니다. 목사님 왜 헌금하라고 안 가르쳐? 가르칠 필요 없어. 내가 주를 위하여 생명 바쳐야 되고 내가 형제를 위하여 생명 바치는데 그 형제가 굶어 죽도록 놔놓겠나? 형제가 헐벗었는데 그냥 두겠어요? 선교사들이 성교현재 나가지고 밥도 못 먹고 선교한다고 헐떡거리고 다니는 걸 듣고 알면서 성경음을 안 하겠나 말이야. 안 하겠습니까? 하지 그래. 박집사 한다고 하는데. 하는 거야. 그래서 몰라서 못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자는 거라? 교회는 분명히 목회자가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은혜 위에 자신을 세우고 온 성도들을 복음 위에 세워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말의 지혜로 안 한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될까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뭘 한다는 거라. 뒤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 복음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전 삶의 영역에 적용하도록 가르치면 여러분은 허물어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든든히 쓸 일만 남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은혜로 자꾸 자라가는 거라. 어디까지 자라가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도록 부르심을 받았구나. 내가 형제를 위하여 뭐 하도록? 내가 죽도록 부름을 받았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까지 쭉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전도는 안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렇죠? 그 다음에 헌신을 안 할 수가 없는 거라. 헌금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가 복음으로 유대인들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육신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희가 극한 가난이 넘치도록 연보를 했대. 그 연보 양이 너무 많아서 바울이 청거한 2사람과 너희들이면 3사람, 4사람이 이 헌금을 가지고 어디 간다고? 예루살렘에 가서 가난한 형제들을 돕도록 했다는 거라. 이게 뭐란 말?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안 깨달아지면 한 발자국도 진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새 언약, 은혜의 법을 깨닫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의 법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많으니라 앉아 계시느니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우리 다 땅의 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제가 말이죠. 제가 이런 은혜를 깨달았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라. 무슨 말인가? 지나온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60년 살아간 걸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면에 은혜 안 주신 데가 없는 게라. 내가 잘한 것도 그렇고 못한 것도 그렇고 어쨌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은혜를 주셨더라고. 예? 그러면 오늘 내가 살면서 돌아보니까 다 은혜라면 지금 내가 사는 이 현장은 은혜의 현장입니까? 불평의 현장입니까? 은혜의 현장이라. 그래서 모든 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여기 이래서 그랬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이래서 이랬구나.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이래서 이랬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부부간에 생각을 해봤어요. 부부간에 여러분 왜 싸웁니까? 부부간에는요 절대로 큰 것 때문에 안 싸웁니다. 내가 지금의 사이 이야기인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 여러 많은 상처가 있어요. 그지? 그 상처로 남겨놓으면 바보야. 정말로 의식 없는 조개도 지 몸에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싸매려고 뭐 하노? 자꾸 뭘 갖다가 붙이잖아. 그렇죠? 그래가 그게 뭐가 되노? 그걸 진주락한다. 맞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상처에다가 뭘 바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을 계속 바르면 그 상처가 내게 뭐가 되겠어요? 진주가 되겠지요. 그러면 환난과 상처가 많은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많은 게 좋으니까 희한하게 어떻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환난이나 역경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끝날 수 없다는 거라. 이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야. 그렇구나. 그러니까요. 고맙게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일상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나를 뭐 만드는 과정이야? 진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 오늘 그랬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 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뭐 하셨느니라? 앉으셨다.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를 보면 거기에 주님 하신 말씀이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노라고 요한복음에만 4번, 3번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대.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뭡니까? 예수님 우리의 모델이시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나. 그리고 새 사람이 어떻다라고 하는 내용들 하나로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하고 그 가운데 서서 나를 가꾸어 가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아름다운 진주와 변치 않는 보석으로 여러분들이 남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길을 깨닫고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되고 귀한 2주간 남은 여러분의 여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자.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갖가지 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저주 같고 환난 같고 역경 같고 견딜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일들을 당하면 그렇구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거기에 사랑을 풍성하게 더하여 나를 온전하신 아버지의 아들, 딸로 만드시는 가정인 줄로 깨닫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음으로 끝나지 말고 한 단계 한 단계 잘 생각하고 나를 보고 세워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또 그들이 또 다른 그들에게 전파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감 같이 주현교회가 그런 교회로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 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주의 종들을 깨우게 하시고 온 성도들을 깨워서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신 아름다운 이루심을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